올해도 변함없이 종려주일과 또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에서 찬양한 것처럼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큰 자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지금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큰 자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천국에서의 큰 자로, 아니 그 천국에서의 큰 자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들의 관심 밖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에 주로 사역하셨던 것이 바로 북부지방의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본다면 우리에게 신고해라. 그렇게 지금 체포령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공생의 사역인 고난받는 그 메시아로서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소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 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 그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그들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직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요, 3년 동안, 한번 따라서 할까요? 3년 동안,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였던, 바로 동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군대 귀신이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제대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보았잖아요. 중풍병자가 낫고 온갖 질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바로 일렬 직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의 모습 어땠죠? 툭 하면 괜히 큰 소리치고 그리고 잘난 척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그들먹거리고 잘난 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요즘 말로 1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두 아들과 함께 그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학부모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도록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된다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된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 로마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우리가 그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주님의 그 나라가 회복이 된다면 내 좌우편에 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음의 고백일까요? 이 세상에서 큰 자, 그들이 눈으로 봤던 로마의 이 정부, 그리고 그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고관들의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우리들의 아는 지식과 그 경험의 틀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바로 그렇게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세기에 치맛바람을 지금 두 사도의 어머니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요, 지금 이 세상처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지금 그들은요, 주님의 나라를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지금 현재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죠.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4복음서에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보리떡이라기보다는 보리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성경에서는 12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기고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다,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들 곁을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신불신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해서 이 삶에 국한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이 땅의 교회,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주님으로만 믿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그런 우상들에게 마치 비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 내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해결자로서의 주님으로만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성도로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 현재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관심을 재확인하신 주님께서 실망하기보다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제자의 길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믿는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심지어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마치고 그냥 집에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아가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도 야고보와 요한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현문우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잔,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들은요, 내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의 의미를 모른 채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 잔이 고난의 잔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따라와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변론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상에 혹시나 불이익이 생길까와 두려워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예, 주님, 저는 지금 현재 얼마든지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지금 현재 너는 그 잔을 마실 수 없어. 아마 이 말씀만 했다면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너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에는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없지만, 그러나 얼마 뒤에 내가 다가올 그 미래에는,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목이 달아나는 그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까지 서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박해의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 우편에, 너희들이 관심 있는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은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누가 청탁한다고 해서, 누가 혈연의 관계를 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탁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 어떻게 살았느냐, 선악간에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또한 성도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평가하실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 가운데에 얼마든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지금 현재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듯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다스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집권자들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그리고 그 고관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좁게는 그 당시의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당시에 다스리던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좀 더 넓게는 이 역사 가운데의 모든 시대의 국가의 최고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았듯이 그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얼마나 큰 권력 다툼 현상이 일어납니까? 좁게는 그 당에서 공천받기 위해서, 이제는 공천 받고 난 후에는 다른 당과 싸워서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을 발표합니다. 내가 나중에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할 빌공짜 공약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당선이 되고 난 후에는 선거운동할 때처럼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또 속는 줄 알면서 찍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처럼 2000년이라는 시간은 흘러가고요. 또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처럼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의 직분 역시 세상의 계급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계급이라는 거예요. 계급.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목사의 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다투다가 싸울 때, 야, 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내 아버지 누군데?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이러면, 야, 까불고 있네. 우리 아버지 목사야. 애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예,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알기 쉽게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잖아요. 우리의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발까지 보세요. 눈, 코, 입, 가슴, 손에도 손가락, 손톱. 이 몸이 하나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손톱에 잠깐만 가시 하나 끼워 보십시오.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신 모양인데 저는 탱자 따다가 가시가 박혀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발까지. 발에는 또 발가락하고 발톱이 있잖아요. 발톱 하나 빠진 거 가지고 발톱 하나 한번 빠져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데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 또한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많고
또한 다른 이유는요, 맡은 일, 즉 직무가 다르고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의 계급처럼 권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능력이 되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다라고 하는, 제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렸죠. 코피호라고 하는 뜻인데, 코피가 흘릴 때까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에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입사, 권사, 안수입사,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 역시 지금 현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빨리 가라. 빨리 그 길을 네가 택해라.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나,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딱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요, 이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호자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더군다나 죄인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죄도 없으신데.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완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2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누르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섬기려 하고 내가 오히려 내가 더 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불과 얼마 뒤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낮아지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고 또한 섬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호적이 지옥,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딱 등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적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험을 보이셨듯이 저런 천국에서의 큰 자의 모습,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보이셨던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서의 섬기는 그런 큰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지 않았어요.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알 때에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리매김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 부부,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리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가 서로 섬기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은 아는데 아는 체 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마치면 바로 집에 가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혼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서로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셔서 인사하시고 또 아는 체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르고 내가 우리 성도들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의 친구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까지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길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요, 제가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입술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역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큰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